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림 제목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어디선가 한번 보신 적 있는 것 같으시죠? 예, 내려주셔도 되고요. 저게 그 이제 이 사람이 십자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시각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무종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한 뭐 가톨릭 사제가 있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런 신앙이 있었냐? 이거는 뭐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화가예요.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저런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가장 그 유명했던 그리고 막 유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면서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그림들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저거는 좀 뭐랄 너무나 좀 이제 불쾌하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저렇게 세세하게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지나가면서 봤지만 저 그림이 원래 되게 크답니다. 그 세로가 2.1m고 가로가 1.2m니까 굉장히 큰, 거의 그 실제 사람 크기에 맞게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이고 굉장히 큰 그림인데 저기에 보시게 되면은 그 못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 그 이제 오늘 그 설교 제목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생각을 해보셨다면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그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각도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옆에서 피 흘리시는 얼굴을 보든지 아니면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든지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비난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면은 다 이제 피를 흘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그리고 저 그림을 뭐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저 그림 안에는 최소한 8개의 그 다른 작품에서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할까요? 모방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림들이 저 안에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당시에 저 그림을 보고서 저거는 아주 모방작인데 정말 나쁜 그림이다, 좋지 않은 그림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고 하니까 인터뷰를 했대요. 왜 저런 그림을 그렸냐. 그런데 이 사람이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게 그 핵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자 핵의 모습이었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체 저 그림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랬던 건가. 그리고 저 그림은 근데 이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당시에 그 1951년 작이니까 이제 헐리우드의 그 영화 그 산업 중에 이제 스턴트맨을 고용해 가지고 직접 매달아 가지고 그런 사진을 잘 찍는 그런 사진 작가까지 섭외해서 저런 구도의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찍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각도를 잡아서 구도를 잡아서 저렇게 완성을 해낸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뭐, 뭐 무종교주의자에다가 뭐 색다른 시도를 한 저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상한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아픈 거,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슬픈 거 이런 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숙연해져야 될 것 같고 좀 힘들어져야 할 것 같고 좀 고통스러워져야 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에도 참 많이 그 시도했어요.
하도록 시켰던 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뭐 청년 이런 생활을 할 때 많이 시켰던 게 뭐냐면, 이 고난 주간 일주일은 그 뭐 저기 인터넷 하지 마라, 뭐 재밌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가자, 고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자, 이랬던 적이 많은 것 같은데, 십자가에 고통이라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할 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만을 묵상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그 현장은 물론 고통스럽고 괴롭겠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보실 때는,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라고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의 그 아픔과 고통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운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그대로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작정으로 바라보셨는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셔야 됩니다. 이게 공의예요. 정의로움. 근데 죄의 값이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벌의 값이 뭐냐?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죽음을 당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죄의 값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이에요. 공의가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너무나 힘들고 처참하게 그런 자리에 가셨지만, 그것은 그만큼 우리 죄의 값이, 우리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심각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우리 죄의 값을 치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죄값을 직접 치르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만 하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자기 자신의 죄값만 치를 뿐이죠.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면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치러줄 수 있는 것이지요. 대신 치러주는 거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런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없잖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잖아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이 그 이제 태중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이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근데 그 탯줄이 피는 절대로 공급하지 않는답니다. 피는 이 아기가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만들어지고서 그 안에서 자기 피를 자기가 생성을 해서 살아가지, 엄마의 피가 아기에게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영양분만 전달이 된대요.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사람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피, 혈육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죄가 유전이 되거나 오염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고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셔야만 할 그 죄를 온전히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에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의로움만 나타내신 거냐?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이 없었다면 이 대속의 죽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분명히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신 죄의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한 곳에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것. 근데 이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더러 감동받으라고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좀 길긴 하지만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을 왕 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 되시게 한다는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대관식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도요, 1장 19절 20절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화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군림하고 막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왕, 그런 자리에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언제? 십자가의 사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태초부터 작정하셨던 이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사건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요, 놀랍도록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거를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할 때에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확인을 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봤는데 인봉이 돼 있어서 아무도 펼쳐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지금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뜯어서 볼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그 상황에 어린 양이 나온 겁니다.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봉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이 나와서 인봉을 떼고 하나님의 일들을 실현시킬 때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 사람들이 딱 모여서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실 때. 근데 이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슬픔, 아픔, 고통 이렇게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 묵상하고 유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의 삶을 승리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재정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대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 승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감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